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의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하여 경고와 또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화 있을진저라고 하시면서 이제 선언하고 계십니다. 7가지로 그 말씀을 이루는데, 오늘은 그 말씀의 5번째 또 6번째 7번째의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저지른 그 악행으로 인해서 결국 백성들도 맹인이 되고 소경이 되어 함께 멸망을 자초하게 되었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열심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아끼시는 긍휼과 자비가 어떠한 것인지를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자비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가운데서 구속하시고 사망의 그늘에 앉은 영혼들을 불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로 이제는 속 깊은 곳부터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5번째로 말씀하시는 25절과 26절의 화에 대한 선포를 통해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외식하는 자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그러한 인생들의 모습이 꼭 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에 나의 모습에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로서 과연 내가 믿음 있는 자로 살고 있는지를
주의 말씀을 통하여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25절로 26절을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겉은 깨끗한 것처럼 점잖게 멋지게 그렇게 행세하면서 살지만 이 겉으로 볼 때엔 도덕적인 인격적인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은 탐욕과 방탕에 빠져 있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이 세상 속에 굶주리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반대쪽에서는 먹는 것에 빠져들어서 오직 먹는 것을 위하여 사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의 문제에 대하여 고민하고 관심을 갖지 못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향락에 빠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길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하여 소경된 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 앞을 보지 못하는, 분별하지 못하는 인생이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질 때에만 세상을 분별할 수 있고 우리의 가는 길을 분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주님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안도 깨끗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성령으로 온전히 불태워지고 정결하여지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백성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 안에서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대 속에서 지금 우리가 과연 우리의 마음의 관심이 우리의 속에 무엇을 채우기를 원하며 사느냐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화에 대한 선포가 27절로 28절입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일지라도 그 속은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한,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을지라도 그 속은 죽었다는 겁니다.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반드시 생명을 낳습니다. 생명 없는 것은 생명을 낳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결코 생명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로워져서 주 안에서 온전한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일곱 번째로 하시는 화에 대한 선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면서 자기들의 조상이 그렇게 저지른 죄에 대해서 내가 그때였다면 죽이지 않았을 거다고 이제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 속에서 결국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하고 인정하는 꼴인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의 의의 주인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철저히 나 자신을 처 복종시키며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고 애통하는 자가 되어 주님의 그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대의 완악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과 주님의 사명자들을 보내어 외치고 돌이키게 하시고 깨우쳤지만 그 누구도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책망을 받을 때 좀처럼 들으려 하지 않는 이 세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누구의 말도 들으려 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곧 우리 안에 무엇이 가득한 것이겠습니까? 탐욕과 또한 우리 안에 욕심이 가득하고 죽은 심령의 뼈들이 가득한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온전한 삶으로 다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 앞에 심판대에 설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님 은혜 아래 깨어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저지른 죄악과 음란함과 탐욕과 방탕과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하며 돌이키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의의 옷으로 갈아입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총을 따라 새롭게 함을 입고 긍휼과 자비로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암탉이 지 새끼를 모으듯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오늘도 말씀하시고 부르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완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렸던 그들에 대해서 결국 AD 70년 예루살렘은 함락을 당하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다시 돌이켜 회개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 오직 예수의 구원의 은혜, 핏부림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 길이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다시 주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겸손히 낮아진 자가 되고 겸비하는 자가 되고 이 시대에 대한 우리 인생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앞에 겸비하여 화일을 찐저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마태복음 5장에 복 있는 자가 되어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고 의를 위해 사는 자가 되고 겸손히 낮아져서 주님의 말씀을 받을 줄 아는 겸비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 때에도 주님 안에 우리가 화 있을진저 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경고하심을 잊지 않게 하사 육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영을 위하여 성령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으로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속에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게 하시고 온유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인생들로 주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 한날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인생의 문제 속에 우리가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이 악한 세대에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항상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영의 눈이 뜨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고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붙잡아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강건하게 주님 안에 붙어있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